오늘의 제목은 우리 한번 화면으로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벽인 줄 알았는데 지름길을 내시는 약속의 하나님.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한 세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과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종 시바가 다윗 왕 앞에서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윗의 시대에 다리 저는 자는 왕궁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는, 왕이시여 그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은총을 누리기에 부적합한 자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한스러운데 인생의 보호막이었던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마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여서 이제 이 무비보셋은 홀로 남겨진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오래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다윗이 자신에게 복수하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 로드발 사막 한복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세 가지의 인생의 고난을 다 만난 사람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문의 몰락, 도망자의 처지, 이것을 우리는 삼중고, 세 가지의 고난이 겹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온 그에게 사람들의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자라서 점차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한 증오에 사로잡힌,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겨우 거기서 빠져나왔더니 이제는 우리가 읽었던 25장 사도행전의 본문에 보면 아무런 죄목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2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서 똑같은 재판을 반복합니다. 계속 같은 재판을, 재판장만 바뀐 채로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사도 바울 두 사람 모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소망 없어 보이던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왕의 식탁에 앉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고, 한 사람은 막혀버린 감옥에서 사명의 지름길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비밀은 하나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두 글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두 글자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입니다. 그 비밀, 왕의 식탁에 앉는 자가 되었고 막힌 감옥에서 사명의 지름길을 만나는 자가 된 비밀은 먼저에 있습니다. 내 어떠함보다, 나의 어떤 모습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였고, 막힌 벽, 막힌 감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름길을 향한 작정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먼저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언약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지름길을 향한 작정이 먼저였던 이 먼저의 은혜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먼저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언약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한순간에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도망자 신세, 가문이 몰락했고 다리 저는 자였던 육체의 연약함이 있던 삼중고의 이 무비보셋이 한순간에 왕의 식탁에 앉는 은혜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그가 인생을 잘 살아서도 아니고 그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쌓여서도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격,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어떠함, 그 어느 것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들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 요나단의 자손들, 요나단의 가문을 지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요나단 둘이 맺은 이 약속이 누구 앞에 올려지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약속이 되니까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 세상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 먼저의 은혜의 이유는 무비보셋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는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언약을 떠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사무엘하 9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다림 끝에, 여기 9장 1절에 처음 세 글자가 뭡니까? 어느 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다림 끝에 어떤 은혜가 많이 찾아오냐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룻기에 보니까 때마침, 마침 그때 찾아오는 기이한 도우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에게도 그 어느 날 갑자기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어느 날 갑자기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기를, 이 은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은 떠올립니다. 내가 내 친구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떠올려서 누구를 찾냐면 요나단의 자손 무비보셋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주었고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을 약속합니다. 무비보셋의 삼중고, 세 가지 고난이 단 한 번 다윗 왕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역전됩니다. 사막에 숨어 지내던 인생이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빛나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의 증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약속처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식사하고 나셔서 입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입신의 은혜에서 일어나세요. 네, 우리 한번 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내가 내 아들 예수와 맺은 그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나의 인생의 자녀들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처럼 육신이 연약하고 나를 받쳐줄 가정과 배경도 변변치 않고 관계와 상황의 답답함 속에서 사막 한가운데 선 것 같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내 과거가 이러했고 내 형편이 이러하고 내 배경이 이렇고 내 모습이 이토록 연약하고 죄투성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우리 두 손을 한번 쥐고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너를 용서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너를 회복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너에게 변치 않는 나의 승리를 보장해 두었다. 아멘.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돌려 숨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불쌍히 여기심, 자비,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구속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여호와께서 맺으신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번복되지 않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라고 이야기했던 그 은혜의 약속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떠함이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맺으신 우리를 위한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약속이, 사랑의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는, 값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값없는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먼저의 은혜 첫 번째를 정리하면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의 은혜는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기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먼저의 은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비보셋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도 같은 먼저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의 은혜 두 번째,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작정하시는 하나님은
벽인 줄 알았던 곳에서 지름길을 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렸지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는 일사각오로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선한 동기로 그가 올라왔는데 사람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고 오해는 점점 커져서 증오로 변해버렸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이들의 결연한 의지가 어땠냐면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날이 새매 이 대적자들은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데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모의를 그 시점을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23장 12절 다시 보시면 시점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 날이 새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23장 1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에. 시점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획은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날이 새매, 아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은 언제 주어졌냐면 전날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빨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작정이 이 악한 자들의 계획보다 빨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그 누가 작정하여도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완벽해 보이는 모의보다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살인 음모를 바울의 조카에게 미리 발각되게 하시고 40명의 살기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470명의 군대로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랴로 무사히 옮기게 하셨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사람들의 계획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일하심은 바로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 사도행전 24, 25, 26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제 40명의 계획이 깨졌으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겠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쓰기로 작정하셨으니 이제 그 일이 빠르게 진행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 일은 빠르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의 모의에서 빠져나와서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은 이번에는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헤롯 궁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재판을 주재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바뀌고 같은 내용의 재판이 되풀이됩니다.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어도 판결은 미뤄지고 똑같은 변론만 반복됐습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었냐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어디에 갈 거라는 말이죠? 로마에 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정하심 속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면 이제 결박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갇힌 채로 재판을 받고 몇 년이 넘도록 2년이 넘도록 아무 죄목도 밝혀지지 않은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년 동안 같은 재판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미 체험하고도 길이 막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바울은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갇혀버린 2년의 세월을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무죄를 밝혀달라고 외치는데 힘을 쏟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막힌 벽이 사방으로 있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 땅으로 건너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려던 그 길이 번번이 막혔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가려고 했지만 자꾸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여행을 할 때도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더니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깨닫습니다. 이 감옥이 막힌 길이 아니구나.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는 이 감옥이 총독의 감옥, 막힌 길, 2년을 갇혀있던 이곳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벽이 아니라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벽이 아니라 지름길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라보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처지를 다시 해석해 보니 이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로마 시민이 타지의 감옥에서 재판을 받다가 상소를 하면 반드시 로마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에서 로마 시민권을 근거로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 바로 그것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상소하면 황제 앞에 가는 그 법을 이용하면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열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지로 여겼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파급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누구 앞에 서는 거죠? 황제 앞에 서는 겁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에서 모든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황제와 직접 만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황제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같이 듣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감옥은 이것처럼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놀라운 역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 감옥에 갇힌 일, 막힌 벽에 갇힌 이 일은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 같이 황제를 가장 빠르게 만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2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방이 막혀버린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그곳은 막힌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전을 성취하러 가는 지름길이고 활짝 열린 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길을 출발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의 길 가운데 커다란 벽을 만났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받고 언약을 붙들고 비전을 품고 출발했는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지금 내가 선 이 길이 맞는가? 왜 자꾸 내 앞에 벽이 나타날까? 길이 막힐까? 하나님이 보내신 괜찮은 길이 맞을까? 회의감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벽과 그 고민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시오. 화면을 통해 우리 같이 외칩니다. 시작.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길 위에서 만난 문제와 암초의 시선을 빼앗겨서 길 자체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수차례 수년간 막혔던 길이 오히려
감옥에서 단번에 지름길로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벽인 줄 알았던 그곳에 이미 지름길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먼저의 은혜, 화면을 통해 읽고 우리가 정리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벽인 줄 알았던 이 자리에 주님이 예비하신 지름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단장 더 봅니다. 같이 또 선포합니다. 시작. 먼저 작정하시는 하나님은 벽인 줄 알았던 곳에서 지름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벽을 지름길로 바꾸시는 먼저 작정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방금 전에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이루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무엇까지 하시냐면 맹세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준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걷는 오늘의 이 길은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 언약 위에 놓인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내 현재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비보셋처럼, 바울처럼 은혜를 누릴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사방이 막혀버린 그 자리에서도 언약이 먼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막힌 벽을 지름길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먼저의 은혜에 대한 두 가지의 믿음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고 우리 입술의 선포로 고백되고, 그 선포가 실제로 일어나서 내 삶에 나타나서 경험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